나만 잘 있으면 다 잘 있는가 보듯이 저희 교당에서 저만 잘 있으면 다 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때는 일원상 서문에 1원은 천지, 부모, 공포, 법률의 본원이요. 이 부분 할 거네요. 이 대목이 지금 어려운 대목이에요. 1원은 자 처음부터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1원은 그 다음 물어보세요. 원어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물인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 조사 원고 중생의 성품으로. 자 여기까지 이 부분만 알면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깨쳤다라고 하실 때 이 부분을 깨쳤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원상 진리부처님을 모시고 신앙하고 수행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일원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대종사님이 깨달으시고 깨달은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진리를 사진 찍은 것이 일원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뭐냐면 깨달음을 본 게 아니고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진. 무슨 사진?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보신 사진을 보는 거예요. 사진.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이 사진을 통해서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실체. 사진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저기 저 용정에 있는 저 사진은 대종사님의 사진이지 대종사님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또 저 사진이 대종사님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다고도 볼 수 없고 실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라는 것이 쉽다면 참 쉬운 거고 어렵다면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 그랬잖아요. 도. 재밌는 얘기부터 하나 볼까요? 장자라는 분이 있어서 중국에 장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제자를 데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옛날에는 길이 빨리 가려면 산길을 걸어가야 돼요. 산길. 그 첩경이라고 그래요. 기름길. 가장 빨리 가는 게 산을 뺑 돌아가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산을 타고 능선을 넘어가면 굉장히 빨리 가. 근데 산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목수가 산에서 나무를 보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게 죽겠다 하고 나무를 잘려. 근데 그 산에서 나무를 한 사람은 목수요. 목수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틀이 있을 거다요. 그러니까 그 틀에 맞게 저 나무가 좋겠다 해가지고 잘라갖고 가. 그리고 집에다 한 점을 짊어지고 가. 그러니까 제자가 보기에 구불구불하고 못난 나무. 무슨 말인지 알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못난 나무는 안 비어져. 안 잘라져. 곱고 반듯하고 예쁜 나무들이 다 잘라져.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니까 장자가 설명해. 무용. 이제 제자야 잘하느냐? 쓸모없으며 무용이란 말이. 무용지용이냐. 앞에가 이제 무용이 대용이라 이 말인데 생략한 거예요. 쓸모없음이 진짜 크겠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의 입장으로 봤을 때 생각해봐요. 인간이 봤을 때 저 나무가 장롱 만드는 데 필요하고 지게 만드는 데로 필요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괭이자루 만드는 데 필요해서 잘라주는 거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저 나무가 참 좋다고 잘라주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볼품도 좀 없고 못나고 비뚤비뚤 꼬불꼬불하게 생기면 무용. 사람들이 봤을 때는 쓸모없는데
나무의 입장에서는 천수를 누린다고. 천수를 누려.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 천수를 누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배워서 스승한테 이제 산을 힘들게 넘어왔어요. 산을 힘들게 넘어와서 이제 장자를 기다리는 제자집이 있어. 제자집이 있으니까 옛날에도 우리 대종사님이 서울에 올라가시면 서울에 제자들이 대종사님 오셨다고 음식도 상대히 차리고 여기저기 구경도 시키시고 그러듯이 장자라는 귀한 스승이 오셨으니까 그 마을에 부자가 우리 선생님 오셨으니까 음식을 성대하게 차리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자하고 제자하고 길을 딱 내려오는데 오리가 불목에서 놀고 있는데 강아지가 오리 다리를 어쨌어요?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오리 다리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오리가 어떻게 걸어?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어. 그런데 그 모습을 봤어. 제자하고 장자하고. 그런데 주인집에 이제 딱 들어가서 스승님 오셨냐고. 야, 여봐라, 우리 귀한 스승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음식을 성대하게 차리거라. 성대하게 차리거라. 우리 스승님께서 오리도 좋아하니까 오리도 잡아라 하니까 제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리 잡는 네? 빨리빨리 대답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쩔뚝거리는 오리는 오래 살겠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주인이 하인한테 오리도 잡아갖고 공양을 하라 했는데 하인이 잡아갖고 오리는 어떤 오리를 잡아갖고 온 거예요? 맞죠? 쩔뚝거리고 온 게 오래 못 살게 생긴 게 차를 잡아다 주고 건강한 놈을 키워할 거 다녀. 그러면 잡아갖고 왔어. 아니 방금 전에 금방 산 넘기 전에 스승이 나한테 무용이 대용이라고 했는데 아니 저 다리가 오래가 쩔뚝거리는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죽어? 스승 말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도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이 말 알아듣겠어요? 이제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이러는 천지부모 동포의 법률의 본원이다. 그 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최소한 지금 장자님 이 얘기를 알아들을 정도 되어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 안다. 그런데 이 장자님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성품의 단계에 보기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돼. 내 의식의 단계가 아직 깨달음의 단계까지 못 가는. 그래서 중국의 선사들이 보는 책이 선문정유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스님들이 보는 책들이. 우리로 따지면 의도유목이 담겨있는 책들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맨 앞구절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옛날에 시골집, 한옥집을 생각해보세요. 한옥집을 보면 방에서 딱 나오면 어디가 있죠? 방에서 딱 나오면 뭐가 있어요? 마루가 있죠? 자, 마루 밑에 뭐가 있어요? 투방 있죠? 투방 밑에 마당 끝털이에 댐론하고 붙어있는 거 네? 담장. 그러죠? 그러니까 자, 이 책에 뭐라고 했느냐. 마루에 앉아있는데 담장 밖에는 뭐예요? 길이죠? 길에 담장 밖에 소뿔이 보이거든. 자, 이 말씀이요. 자, 담장 이렇게 해서 담장. 나는 여기 앉아있어. 담장 밖에 소뿔이 두 개 있으니까 소뿔이 보여. 소뿔만. 담장 밖에 소뿔이 보이거든. 이 소가 왜 가는지를 알아야 이 사람들이나 되어야 섭리에 터지는 것이지. 이 소가 저게 소뿔인지도 모르고 소가 왜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도를 아직 알 시절인년이 안 됐다. 내가 우리 집 마루에 앉아있어요. 마루에 앉아있는데 지금 소뿔이 보여. 그럼 소뿔이 보인다는 것은 소 달구지 밑에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달구지 밑에 뭐가 실려 있는지 뭐가 안 보여. 근데 소뿔만 봐도
섣불만 봐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옛날 선사들이 아주 즐겨 쓴 말이요. 그러면 공자님에는 논어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논어에 보면은 책상 다리가 우리 여기 이 선생님 한번 일어서 봐요. 다른 분들이 몰라 누군지를 한번 이런 이쁜 젊은 분이죠? 한번 뒤로 돌아서 인사 한번 해봐요. 조선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 됩니다. 이 친구가 내가 군산 나온에 있을 때 우리 교도님이셨어. 서울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누나도 교무님이시고 신심이 장하신 분이야. 자, 학교 다닐 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지?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책상에 다리가 몇 개 있던가? 한 개 있던가? 두 개 있던가? 다리 4개라고. 아, 4개 있어? 예. 아, 4개 책상에서 공부했어? 예. 네. 그것도 이제 여기까지는 안 해.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조건이 있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숙수 이상의 애무를 바치지 않는 자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어. 속수 이상의 애무를 바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수가 뭔지 알아요? 노가리요, 노가리. 그 쌀이대 나무에다가 노가리 이렇게 껴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맥주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두드려갖고 먹는 거. 그러니까 가장 흔한 거예요. 흔한 거. 싸구려. 그러니까 배우러 올 때는 기본적인 A를 갖추고 와야 된다 그러면 A. 공짜로 배우려고 하면 안 되고 저 시장에 저렇게 가장 흔한 속수, 노가리 10마리라도 들고 와서 배우려고 해야지. 이게 이제 헌금금을 내고 하는 거야. 전부 다 교당에 와서. 그 정도 마음도 없으면 배울 자세가 없는 사람이야. 그 정도 A를 갖추고 오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책상 다리가 4개가 있는데 공자님이 하나만 설명해줘. 책상 다리 하나만. 나머지 3개는 스스로 연마해서 아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가르쳐준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애습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제 그 말로 이제 와전이 돼서 하는데 책상 다리 하나를 설명해주면 나머지 3개는 스스로 연마해서 알아야 돼. 그 정도 되는 사람이어야 가르쳐줘야 뭔 말이 알지. 아무리 따담아 주려고 해도 못 알아들으면 못 할 거야. 아니 대종사님이 아무리 깨치게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우리들이 자꾸 내 의식의 성장, 내 의식의 성장. 이게 진급이란 말이에요. 진급.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급. 이게 그래서 우리 정전 맨 마지막에 법의 등급이 보통급에서 위로 올라가죠. 진급. 대감 열애까지. 이게 의식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전구땅으로 비교해봐요. 전구땅으로. 그러면 우리 전구땅은 우리 시골에 어렸을 때 5촉짜리, 10촉짜리, 30촉짜리, 100촉짜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기 고척돔에 있는 야구장에 있는 둥은 얼마나 밝아요. 그죠? 가가 켜지면 밑에 개미 기어가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높아야 된다. 의식이 높으면 대종사님의 이 말씀을 금방 들으면서 알아. 아하!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구나. 이게 이제 이심전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날마다 원불기에 오면 아침마다 교무들 일어나기만 하면 일어난상 서문을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외워. 날마다 외워. 외우는데 상황에 닥치면 일어난상 내용하고 전혀 달라. 그건 뭐하고 똑같냐? 구구단을 외우는 사람이 시장에 물건 살 때 계산을 못하는 것과 똑같아. 구구단은 잘해와 7, 8에 50년 7, 7에 49 외우는데 참외사고는 계산 틀리게 오는 것과 똑같아. 우리들이 지금 그런 우리들 날마다 일원상을 외우고 일상 수행의법 날마다 외우는데 경계만 닥치면 일원상 소문 내용과 일상 수행의법하고 다르게 생활해요. 외우라는 것은
경계에 닥쳐서 잘 쓰자고 외우는 것이지. 뭐로 외워요, 구구단을? 이론상 수학문을 뭐로 외우고 일상수용문법 외우냐고요. 경계에 닥쳤을 때 잃어버리지 않고 잘 쓰자고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외우고 다니는데 경계를 따라서 잘 못 한다는 것은 공부를 지금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 못 하고. 그러니 이 이론이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이게 지금 진리란 말이에요. 이론이 진리인데 진리의 실체를 사진으로 찍어놨단 말이에요. 사진으로. 그런데 이 이론이라는 것은 굳이 사진으로는 이렇게 보였지만 이것은 말과 글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말과 글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가 어느 도단이요. 또 이 이론의 진리는 유다 무다라고 유무초월이란 말은 있다 없다라고 한정 지을 수가 없다. 왜? 늘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라고도 하지 않고 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 이 말씀을 이해를. 그 논어에 보면 공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인자는 요산이요 치자는 요순이라. 좀 옛날은 집에 가면 병풍에 많이 써 있어요. 집에 액자에 인자 요산이요 치자 요순이라. 어진 자는 상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바다를 즐긴다. 그게 뭔 말이냐면 지혜로운 자가 바다를 즐긴다는 말은 바다에 가보면 아시지만 바닷물은 1분 1각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움직여. 무슨 말인지 알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상황에 따라서 노를 어떻게 저세하고 돛을 어떻게 달아야 되고 그래야 배를 타고 잘 갈 수가 있어요. 지혜로워야 된다고 해요. 지혜로워야 천하장사예요. 그래서 유무초월이란 말은 유라고 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유라고 고정 지을 수도 없고 무라고 고정 지을 수도 없고 유는 늘 무로 향해 가고 무는 늘 유로 향해 가서 돌고 돌기 때문에 유무초월이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초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도님들이 거울을 오늘 아침에 보고 오늘 점심 때 보고 어제 저녁에 보고 자고 오늘 밤에 또 집에 가서 보니까 낮이나 밤이나 맨날 그 얼굴 같은데 집에 가서 고등학교 때 앨범 한번 내서 보세요. 앨범 한번. 그때 뭐 내가 옛날에 춘향이 같이 이쁠 때가 있었구나. 숙당에서 그러죠? 앨범 보시면 그래요. 거기 이런 걸 보면 내가 변한 것 같이 알지. 오늘 아침 보고 지금 보면 맨 이 얼굴 같아. 그러나 지금 이 얼굴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미경으로 보면 계속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과학적으로 보면 내 육안으로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늘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론이 이제 또 뭐라고 설명해요? 오늘은 천지, 구모, 동포, 법률, 본원이요. 본원. 뭐가 이론이?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사은이라고 그러죠. 사은이라고. 이제 잘 보셔야 하는 게 사은. 그러면 이론 즉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은 즉 뭐가 되는 거예요? 교육품 사전에 나왔죠. 이론 즉 사은이요. 사은 즉 뭐라고 그랬어요?
사은죽. 자, 교육병 4장. 제가 여기서 읽어보는 거다. 자, 교육병 4장 펴보세요. 페이지 빨리 페이지 하세요. 교육병 4장 페이지. 빨리 먼저 찾은 분이 교육병 4장 몇 쪽? 113쪽입니다. 113쪽. 113쪽.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요지를 이런 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공락을 구하나니 이러한 쌍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그처함이 없나니. 자, 됐죠? 거기까지. 자, 이러한즉 사은이요 사은즉 뭐라고 했어요? 우주 만유. 자, 우주 만유. 우주 만유란 말이 뭔 말이에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란 말이야. 우주 만유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 동포 법률이란 말은 안 써도 돼. 안 써도 천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천지 속에 다 들어있어. 이해하시고 무슨 말인가? 천지 속에 부모는 인간 아니에요. 인간. 동포도 뭐예요? 인간이요. 법률도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그냥 천지 하면 돼요. 천지 하면. 그런데 왜 대종사님께서 사은 그랬을까요? 사은. 왜냐? 이 우주가 아무리 펼쳐 있어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활용하자고 진리를 공부하고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동물들은 그냥 천지가 벌려있는지 안 벌려있는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만 살아. 본능적으로만.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해. 그러나 인간만이 이 본능을 뛰어넘는 본능 속에서 이성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목적은 인간본이요. 인본주의,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자들이 나와서 법을 펼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이 법을 공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부모, 동포, 법률.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지금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뭐 꺼졌어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원 중에서 동포, 부모, 법률, 동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그냥 천지라고만 하도 이해를 빨리 하시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이 의미를.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에 인간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인간도.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가? 그 천지 속에 인간이 들어있어. 천지 속에 인간이. 그러니 이 일원이라는 것이, 이 진리라는 것이 천지 삼라만상이란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나무, 뭐 음식물,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다시 없어지게 하고 그것을 작용하는 것이 이 일원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일원이라는 것은 우리 교도님들에게 쉽게 말하면 어머니라고 생각해봐요. 어머니에게서 모태에서 뭐가 나와요? 모든 생명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원이라는 이 모태에서 만물이라는 자식들이 나와.
일원이라는 모태에서 만물을 하는 자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만물을 하는 자식들이 잘 커. 성장해. 성장하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열반하면 또 어디로 가? 일원으로 가. 그러니 우리들이 일원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일원은 볼 수가 없어. 일원은 아무도 못 봐. 일원은. 그러니까 일원은 정하면 아무도 몰라. 일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동해야 일원이 있는지를 알아. 그러면 우리가 일원상 일원이 어디가 있느냐? 일원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교도님도 생각할 때 일원이 어디가 있어요? 일원이 어디가 있어? 근데 이게 문제라고. 일원이 어디가 있느냐? 물고기가 물속에서 날마다 사는데 물이 뭔지를 몰라.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데. 이해가셔요? 무슨 말인가? 물고기가 물에 사는데 물이 뭔지를 모르듯이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냐? 늘 일원과 함께 살아. 일원죽 사은 법신불이니까 일원죽 법신불과 내가 1분 1각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내가 지금 귀로 듣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입으로 말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이게 전부 다 일원의 작용이에요. 일원의 작용. 그러니까 내가 이 일원의 작용을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 교도님들에게 이게 이제 교모님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알아들을까? 무척 고민을 했어. 그런데 진리가 오늘 그걸 가르쳐주라고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했네. 제가 요즘 굉장히 몸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아픈 건 아니에요. 이거 아픈 건 아닌데 정말 표현을 못 하겠어요. 멀쩡해. 지금 제가 좀 멀쩡하잖아요. 멀쩡한데 느닷없이 그냥 온 몸에 기운이 쫙 빠져가고 있잖아요. 수저도 못 들었어. 힘이 하나도 없어.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다가 또 힘이 생겨. 그럼 멀쩡해요. 멀쩡하다고 또 느닷없이 말 몇 마디 하고 하면 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쓰러지고 싶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기운이 다 빠졌다. 기가 다 빠졌다. 그 말이죠. 그 말 많이 들었죠? 아, 나 지금 기운이 있어. 아, 나 기운이 다 빠졌어.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기라고 표현해서 기운. 기가 다 수면됐다. 한 기운 대동단이 표현했죠. 이게 일원이란 말이 우리 교도님들에게 알기로면 나로 보면 내가 만물이잖아요. 만물인데 내가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일할 수 있게 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기운이 있어야죠. 기운. 그러죠? 기운. 이걸 설명을 하고 요즘 나한테 이렇게 아팠어요. 아까 오늘 아침에 이게 생각났어. 이걸 기운이라고 해주면 쉽게 알아듣겠다. 기운. 내 몸에서 기운이 싹 빠져나가면 열반이 전화해 줄 거냐. 내 몸에서 기운이 싹 빠져나가면, 그죠?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기운이 나한테 함께 있으면 만물이에요. 만물. 기운이 나와 함께 있을 때가 만물이고, 그걸 만물을 유라고 해요. 만물을 유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기운이 싹 빠져나가 버렸어. 기운이 빠져나가고 지수, 하풍이 본래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어. 그럼 내가 뭐예요? 무요. 그럼 난 이론의 본래자리 대령이 합해버린 거예요. 대령이 합해버린 거예요. 만물은 소나무가 됐건 대나무가 됐건 참외가 됐건 수박이 됐건 이건 계령이야. 계령. 계령으로 이론상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운이 없어서 죽겠다 하는데 기운을 생기려면 뭘 먹어요? 밥도 먹고 제가 있잖아요. 9시 20분에 있잖아요. 여기 와서 쓰러질 거 없어서 바나나도 하나 먹고요. 빵도 하나 먹고요. 우유도 하나 먹고요.
어머니 속이 더 보이라고요. 그래서 20분부터 50분까지 있잖아요. 이 아파트 주변을 뺑뺑뺑뺑 돌았어. 기운이 생겨요. 방에가 있으면 다리가 덜덜덜. 그러니까 걸었어. 걸으니까 기운이 조금씩 생겨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 어디서 온 거예요? 천지 속에도 있었고, 바나나 속에도 있었고, 우유 속에도 있었고, 빵 속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 기운이 또 어디로 나와요? 아까 빵 먹고 바나나 먹은 것이 지금 이렇게 바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고 있잖아요. 이게 일원상 진리 기운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 이 일원상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나와 함께 있어. 늘 함께 있어. 함께 안 있은 적이 없었어. 함께 안 있은 적이 없었어. 내가 죽어서 열반을 갖고 대령이 약간은 천지에 그대로 있고 계령으로 부모를 통해서 나오면 그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나올 때부터 부모에게 전생에부터 인과를 잘 치면 기운이 왕성하게 잘 받쳐가거든요. 그래서 팔뚝도 두껍고 다리통도 두껍고 기운이 왕성해. 근데 우리같이 전생에 남한테 아픈 사람도 좀 도와주고 착한 일을 잘한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전생에 아픈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 한 대씩 때리고 갔는 게 그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뼈가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간들간들하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기운이 어렸을 때부터 없었어. 그러니까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랬어. 저한테. 아이고 우리 막내 어렸을 때 내가 보약 한참만 먹었으면 저놈이 식은땀도 안 흘리고 기운이 왕성할 텐데 내가 저놈 어렸을 때 보약 한참 못 해줘서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 맨날 나만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었어.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운이 약했는가 봐. 기운이.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기가 약했어. 근데 기가 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들은 보면 상대방 악수만 해봐도 알잖아요. 악수만 해도 그 사람은 기운이 꽉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안 피곤해.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일하고 조금만 하면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갖고 아이고 기운 없어 죽겠다. 아이고 기운 없어 죽겠다. 제가 뭐 숙타원님하고 나하고 친구예요.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내 요즘 상태가 숙타원님하고 친구예요.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냥 그래요. 이게 타고날 때 약하게 타고나서 그래. 약하게 타고나서. 이것은 인과예요. 이제 인과의 작용 따라서 일원상 진리는 늘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기운을 더 왕성하게 받고 치연바가 약한 사람은 약하게 받아갖고 비실비실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떻게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것이. 그러니까 일원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다. 알겠죠? 무슨 말인가? 늘 합계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요. 모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들이 전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전부 다 일원의 작용이에요. 일원의 작용. 그러니까 그것들이 없어서는 내가 살 수가 없어.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 이게 이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로 가보면 더 쉬워요. 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불, 조사, 범부, 중생 그랬어요. 자, 재불, 조사, 범부, 중생 그랬어. 부처님은 알죠? 부처님 알죠? 예. 조사가 누구예요? 조사. 아이고 오늘 내가 물어보기 다행이었지. 총부에서 법사님이 오셔갖고 물어봤으면 이거 창피할 일 같네. 총부에서는 송정현 배우 실력 있다고. 근데 그것도 안 가르쳤냐고 뭐 어쩌고. 조사고 조사. 깨우친 스승님들. 범부. 평범한 사람. 중생.
평범한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깊은 건 몰라도 이 무슨 맥락인지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제 말이 딱 맞는 건 아니고, 자, 저는 그거예요. 자, 여기 부처님 있죠, 부처님. 그래서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아주 쉽게 말할게요. 예쁘다. 빨리 말해요. 예쁘다 하면 반대. 좋다. 높다. 크다. 알아듣겠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해가 무슨 말인가? 상대적으로 되어 있다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부처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너무 쉽죠? 예? 부처님이 있으면 중생이 있어야 돼. 중생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시는 부처님은 어떤 사람을 부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깨달은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해요. 깨달은 사람을. 그러면 중생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을 지 멋대로 사는 사람. 여기서 깨달은 사람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보면 돼요? 깨닫지? 그 말이요. 여기서 범부 중생, 아니 부처와 중생 할 때는 부처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중생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 중생은 깨닫지 못한 모든 생명체. 이해가셔요? 이제 무슨 말인가? 중생이라는 개념이 깨닫지 못한 모든 생명체. 알아듣겠죠? 이해갔어요? 네. 모든 생명체. 조사는 깨달으셨는데 이게 이제 동양의 아름다우면 대종사님께서 스스로 스승님이 없이 깨달으셨는데도 나의 영혼을 성화문 부처님께 주시노라. 이게 동양의 미덕이에요. 미덕.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깨쳤어도 아유 제가 스승님만큼이야 깨쳤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덕이에요. 미덕.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조사라고 조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되고 우리로 따지면 법강, 항마이, 출가이, 대강, 열애이 그렇게 있죠. 업무를 위해서 지금이 자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 법강, 항마이, 출가이, 열애이 그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출가이, 법강, 항마이부터 우리가 법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법사님이 조사요. 조사. 이 부처는 대강열애이.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범부는 누구냐? 범부는 조사하고 상대되는 개념이요. 부처님과 중생이 아까 상대되는 개념이라 하면 조사와 범부가 상대되는 개념이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부는 깨닫지 못한 인간이요. 인간. 깨닫지 못한 인간. 그러니까 범부와 중생 차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해하셨어요? 범부란 말은 우리에게 해당돼. 인간에게 해당돼. 인간에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하면 부처와 중생 할 때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중생에 들어가는데 조사와 범부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상품으로 했어요. 일단 이런 개념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요. 개념 정도는. 내가 이제 얼마만큼 깨달았냐 못 깨달은 것은 이제 스승님이 이제 정해주실 거지만 이런 이론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이론적인 것. 그리고 아까 이 앞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우주론적인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에 대해서 얘기했어.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런데 여기는 전부 뭐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나왔어요. 인간은 성품에 대해서 나왔다. 인간은 성품에 대해서는 마음에 대해서 나와서 이 자리는 지금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리는 심성형 심성 성리학의 핵심 심성 마음과 성품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이 이론이라는 말이 천지에 쓸 때는 본원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인간에게 갔을 때는 성품이란 말로 바뀌었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 사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단어 때문에 우리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단어 때문에. 단어는 달리 썼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제 손에 들어있는 게 펜이죠. 펜. 이건 실 때 어떻게 셔요? 한 개, 두 개, 하나 그렇게 안 쉬어. 한 개, 두 개, 세 개, 그 이거 개로 쉬어. 개로. 그러죠? 개로. 사람은 봐요. 명으로 쉬어. 개로 쉬나 명으로 쉬나 알겠죠? 무슨 말인가? 거기에 속지 말으라고. 본원이나 성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건 쉴 때 개수로 쉬어. 개수로. 사람은 개수라고 하면 사람은 명이라고 그래요. 명이라고. 알아듣겠죠? 그것은 인간들끼리 그냥 어떤 표현의 양태예요. 양태. 왜 그랬냐고 이건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그거 그렇게 그냥 쓰면 돼요. 옷은 벌이라고 그래요. 벌. 한 벌, 두 벌. 한 개, 두 개 그렇게 아니요. 한 벌, 두 벌, 세 벌, 네 벌 그렇게 말이에요. 약은 한 척, 두 척, 세 척, 네 척 그렇게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 똑같은 말이에요. 숫자를 세는 개념이에요. 숫자를 세는 개념. 그러니까 그는 첩이니 개니 명이니 그것 갖고 따지지 말라고요. 그것 갖고. 알아듣겠죠? 그건 그냥 쓰는 단어다 그 말이야. 단어다. 왜 그렇게 썼느냐? 단어가 다양하게 표현을 해야 어휘력이 넓어지고 많은 걸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듣겠죠? 그래서 단어가 풍부해야 그 사람이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책을 쓰고 일기를 쓸 때도 어휘력이 짧은 사람은 똑같은 단어만 써. 앞에 쓰고 뒤에 쓰고. 근데 옛날에 유학자들 시를 짓잖아요. 시를 지면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를 짓는데 한문이 아자가 있어요. 아자를 쪼르륵 다 써갖고 30줄까지 한 시를 지었는데 이 똑같은 아자를 안 써요. 똑같은 아자를 안 쓰고 아자를 쓰더라도 다른 아자를 쓰면 그 사람은 그 시 세계에서 오늘 자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 아자를 첫째 줄에다 쓰고 셋째 줄에다 쓰고 다섯째 줄에다 써.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휘력이 낮은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아자를 쓰는데 아자와 똑같은 다른 뜻을 가진 다른 단어들이 겁나요. 크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가셨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다양한 단어를 써. 다양한 단어를 쓸수록 그 사람이 장원이야. 장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원 극제할 때 문장력이 좋다라는 것은 그 설명을 하는데 똑같은 걸 설명하는데 앞에서 아자를 썼으면 뒤에서는 아자를 절대 안 써요. 그러나 뜻은 똑같은 것을 쓰는데 그게 장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냥 장원급대 했다네 말 타고 와서 꼭 온다네 둥둥 그러고만 드라마를 보니까 그래요. 그 속에 똑같은 단어야. 이게 능력이고 실력이요. 그래서 우리가 개수, 원수, 첩 그렇게 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첩, 개 그것만 단어 속에 들어있으면 이건 뭘 상징하는 것이구나 뭘 상징하는 것이구나를 알아. 글 속에 들어있을 때 뭔 첩 글잖아요. 아 이것은 병풍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아 이거 지금 옷감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는만 보면 알아들어.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실력.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만 두고 재벌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부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법무중생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원불교에서 우리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공부하는 목적이 일원상 서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시작.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자 시작. 네. 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즉 그러려고 여기 모였잖아요. 그렇게 지성으로 해서 뭐 되자고? 진급이 되고 네. 빨리 읽고 중요해요. 자,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장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원불교에 와서 신앙하고 수행하는 목적이 진급이 되면 은혜가 나와요. 그냥 은혜가 나와. 진급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급이 되면 그냥 해독을 입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거예요.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거. 그러니까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으려면 자 여기를 잘 봐요. 자 이게 100이에요. 100. 이게 0. 여기가 50. 그러면 의식이요. 의식의 춤. 의식의 춤. 이걸 우리 원불교에서는 법이 단계. 그래서 법이 단계. 우리 종교가에서는 법의 단계라고 했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의식의 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IQ 검사가 의식의 춤이요. 너 IQ가 몇이다? 짐승들보다 말할 때 IQ가 이렇게 낮다 그러잖아요. IQ가 낮다. IQ가 낮단 말이 의식이 낮다. 그 말이 의식이 낮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을 아까 제가 전구따마를 비교했잖아요. 전구따마가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 화장실은 5촉짜리를 썼어요. 아끼려고. 방에는 보통 30쪽짜리를 썼어요. 그것도 전기세 나온다고 꺼라고 그랬어. 저 어렸을 때 전기세는 공부하려면 빨리 꺼라. 전기세 나오는 게 그랬어. 이 5촉짜리를 쓰면 버젓이 화장실에 빠질지 안 빠질지 그 정도만 보여요. 알아듣겠죠? 근데 100촉짜리를 한번 써봐요. 그냥 뻔히 보여. 그래서 제가 잠실 야구장을 한번 가봤어요. 잠실 야구장.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을 갔는데 밤에도 있잖아요. 그냥 그 불빛을 못 쳐다보고서 왜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은 전등인데 어떤 전등은 저렇게 받고 어떤 전등은 이렇게 흐려. 아하.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게 의식의 층이 이러겠다. 의식의 층. 똑같은 사람인데 지혜가 100점에 다다른 사람, 지혜가 50점인 사람, 지혜가 30점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이 그랬다. 야 이놈 새끼야 너 몇 번 가르쳐줘도 그것도 몰라. 이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잘 보고 배워라. 너 몇 번 설명했는데도 그것도 모르냐. 그럴 때마다 그러죠. 너 엄마 닮았냐. 엄마는 또 뭐라고 네 아빠 닮았냐. 그런 말 많이 했죠. 이게 뭐냐 의식이 낮은 거잖아요. 의식이 낮은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교당에 와서 공부를 해갖고 지혜를 넓히다는 것이고요. 지혜. 이 어떤 지혜? 반야지혜. 그래서 이 반야지혜는 태양보다도 밝고 나와있죠. 부처님께서 불치품에 대종사님에 이 지혜는 태양보다도 밝고 태양보다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의 지혜는 태양보다도 밝은데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쓰고 있냐고요. 얼마나 의식을 낮게 쓰고 있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불교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의식의 향상이에요. 의식의 향상.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대원정각을 이루신 대종사님은 의식의 정점에 다다른 분이요. 100점에 딱 꼬리네 딱 말이에요. 100점에 꼬린. 그러면 출가인은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제 생각에 95점이라고 해야 될지 99점이라고 해야 될지 98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100점은 안 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강 학마에는 80점인지 90점인지 95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출가인보다는 낮은 의식이요.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당에 와서 지금 나의 의식을 이로 향상시키는 이 의식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부처가 되고 낮으면 조사가 되고 더 낮으면 범부가 되고 더 낮으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 그러면 이 의식을 어디서 막 구해갖고 와야 되느냐? 빌려갖고 와야 되느냐? 아니요. 원래 이 일원이라는 의식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똑같이 내 안에 들어있었어.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들어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다생겁내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더 밝은 지혜냐 어두운 지혜를 쓰고 있느냐는 다르지만 지혜는 그대로 똑같이 이원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하셔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지혜는 들어있어.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어있는데 그 지혜를 100% 쓰는 사람을 붙여. 늘 그냥 잘못 쓰는 사람은 중생. 그러니까 짐승들은 본능적으로만 살고 있잖아요. 중생들. 그래서 인간한테는 중생이란 말보다 범부라고 써. 범부. 인간한테는. 그래도 중생 세계에서는 엄청 올라갔잖아요. 진국 가장 높은 단계니까 범부. 에라이 중생 하지 말고 에라이 범부야 그랬어요. 알았죠? 그 범부 밑에 중생이 수으로 그러는데 그 범부까지만 올라오려고 얼마나 진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 육도윤의 진강급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진급이에요. 네? 우리가 부처가 못 돼서 그런 거지. 중생 수 없는 중생에서 인간으로만 태어나면 최고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도제를 지낼 때. 그러니까 에이 범부야 그래야지 중생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부처와 조사와 범부와 중생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진타원님. 부처님과 조사와 범부와 중생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디? 마음 씀씀해서 그 말이요. 언행을 통해서 부처인지 조사인지 범부인지 중생이 나온다. 그러니까 네 분을 부처님, 조사님, 범부님, 중생님 네 분을 여기다 딱 앉혀놓으시고 눈 감고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몰라. 정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정하면 부처도 범부도 조사도 중생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눈 뜨고 눈 떠 해놓고 앞에다가 산의 진미를 딱 차려놓고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무슨 말인지 알죠? 가져가시오 먹으시오 하면은 그때 나타나.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 언행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얘기가 끝납니다. 중생들하고 제가 한번 설명했죠. 천국하고 지옥하고 차이점이 어디가 있느냐? 똑같이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똑같이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젓가락이 2m예요. 젓가락이 2m. 그러니까 천국은 숙타원님 뭐 짜고 싶어? 교무님 나는 저거 먹고 싶어. 내가 꽂아있는 꼭지 갖고 숙타원님 교무님 뭐 잡수고 싶어. 나는 저거 먹고 싶어. 내가 꼭지 갖고 이렇게 먹어. 그러니까 젓가락이 2m인데 쿡 찍어갖고 이렇게 넣어주고 쿡 찍어갖고 넣어줘갖고 배불르게 먹어. 똑같이 옆에 지옥도 똑같아. 반찬이랑 맛도 똑같아. 근데 거기서는 뭐냐? 젓가락 갖고 먼저 쑤셔갖고 내 입에다 넣으려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젓가락 2m인데.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막 서로 찍고 해갖고 난장판이 돼갖고 아무도 못 먹어. 그래갖고 아수라장이 지옥이고. 흥당은 서로 뭐 먹을래? 관사님 뭐 잡수고 싶어? 스타원님 뭐 잡수고 싶어? 자기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내가 줄게. 상대방을 잘 줄수록 내 입으로 줘요. 잘 들어와. 이게 기부인도 되고요. 잘 주면 잘 받아. 이게 인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잘 모셔야 돼. 이게 우주의 철칙이요. 이게 우주의 철칙.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머니를 챙기려고 하면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근데 남을 베풀면 남이 또 나한테 줘.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이 영원해. 그러니까 그렇게 언행을 한 사람을 부처라고 해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일원은 부처님이나 조사님이나 범부님이나 중생이나 똑같이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부처님은 상황의 언행이 분별이 절도에 맞아. 그래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기 때문에 경계를 맞춰서
잘 쓴 사람은 부처님이요. 근데 잘 못 썼을 때 아이고 내가 욕심내서 그랬구나. 이 욕심을 버려야겠구나가 자성의 정을 세운 거예요. 그게 일상수행의 요법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수행 요법을 맨날 외우고 다니고 싸움하고 와서 집에 와서 아이고 멍청한 죽어야 돼. 아이고 내가 어머니 다니면 뭐디요. 그때 참았어야 돼. 맨 우리는 이래. 남편하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쟁 막 해. 5분 동안 전쟁했어. 23시간 55분 동안 괴로워. 멍청한 죽어야지. 교당 다니면 뭐디요. 아이고 모두 아침에 속상하게 했을까. 내가 한 번만 참았으면 되지. 그렇게 땀을 치고 후회해요.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중생들의 삶이에요. 이게 중생들의 삶. 근데 부처는 그때 5분 동안 마음만 잘 사용하면 23시간 55분이 행복해. 근데 우리들은 순간 화 한 번 팍 일어나면 어쩌? 불같이 따다다다다다다 따발총을 쏘봤자 1분도 안 걸려. 그거 쏘는데 1분도. 그러놓고 후회해요. 하루 종일 후회해요. 하루만 후회하면 다행이라고. 어떤 사람 평생 나무 곳에 대박 그어갖고 저희 평생 후회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공부라고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재벌조사 범부 중생이 마음 성품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제 오늘 이해가죠? 이게 재벌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요. 일원이 그렇게 똑같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부처는 누구며 중생은 누구련가? 부처나 중생이나 본래는 하나라네. 어쩌 성과 백성주자 이제 이해가죠? 이 말이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경계를 따라서 행할 때 부처는 나도 이롭고, 그래서 동포의 핵심이 자리이타여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서방한테 내가 잘해줘야 서방이 나한테 잘해줘. 근데 맨날 서방이 안 해준다고 짜증내니까 남편도 안 해주는 거예요. 각시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이고 나는 복도 없어. 시집 잘못 가고 서방복이 없어. 서방은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때 한다 그래. 너는 좋겠다 이마 각시복 있어서. 아이고 나는 치질이고 각시복도 없다냐. 그러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둘이 따담따담 전쟁하는 거야. 얘 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법동지들 만날 때 나는 남편 복이 많아요 한 사람은 집에 가면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